자,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갖고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봉송체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이제 떠나고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 여러분들,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면 막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엄마 영정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난 시간에 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 필립보 생태마을은 그렇게 한 사제, 원로 사제께서, 제가 그 강원도 평창에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구의 최고의 원로 신부님, 또 내가 사랑하는 선배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거기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그때 제일 큰 본당에 계셨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에는 그 건물 골조까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니 3개월 있다가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황신부가 지금 그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모금하다 보면은
황 신부 청춘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까지 해줄 테니 황 신부는 거기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것만 고민하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 신부님이 당신의 모든 걸,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내 강론대로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진짜로 너무 기적같이 딱 500만 원 남았어,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온전히 그 생태마을을 다 꾸미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황토집을 져서 신부님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신부님이 이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부님이 거동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부님 어떻게 했느냐면, 신부님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하고 오늘도 부관장 신부가 왔는데, 우리는 매년 부관장 신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부관장 신부가 양쪽에 신부님 팔을 껴. 그리고 거의 들다시피 해갖고 외식을 나가는 거예요. 들다시피. 그럼 신부님이 앉지도 못하면은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앉혀요. 그러면은 반쯤 누워서 드시죠. 반쯤 누워서 드시는데도 계속 끝까지. 근데 신부님이 마지막에 87살이 되고 마지막 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까지 이제 달아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 당신이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는데 87살이면 실수해도 그거 험은 아니죠. 근데 그걸 혼자 못 견디더라고요. 그걸 혼자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2시간, 3시간을 그걸 혼자 닦아내고 쓸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신부님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병원에 모실 때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빈센트 병원에 신부님을 모셨죠. 근데 신부님을 모셨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와도요, 밥을 떠넣어드려도 씹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곡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곡기를 끊으면요, 여러분들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를 끊으면요, 내가 이제 마지막 병자성사를 다녀보면은요, 곡기 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신음소리도 안 내요. 신음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갖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할 때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람 많이 피는 거야. 몸에 60이 넘어도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몸에 도파민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도파민 많은 거야.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해준대요.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래. 그런데 마지막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와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곡기를 그냥 씹는 걸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와갖고 계속 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조치를 뭐냐니까 목에 구멍을 뚫는 거라는, 목에 구멍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죽음의 질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어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딱 맞는 얘기야. 제가 지금 장장 9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우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요.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이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면은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받아들이는, 요즘 그런 문화가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대학은 죽음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아예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안 죽으려고만 그래. 아는 거 없이 안 죽으려고만. 죽음학이라는 게 있다니, 죽음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적어도 대학 정도면 죽음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 온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보자,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 때인데, 새벽에 막 사정환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를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 따뜻하더라고.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할머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면,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면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으셔요. 죽을 때.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 87세인데 곡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이제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인연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래서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잠만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했는데, 목요일 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 해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1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죄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아,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아,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보자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 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그런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꿔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려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내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 신부님 친한 그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저 눈 좀 마주치라고 다.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그건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고다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원도 한도 없.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갖고 사망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떠나 보냈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부님하고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면 이놈의 영정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똥 모자를 쓰고 곰방들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님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만 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 로만 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거 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사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센시하고,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얹어놓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예?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근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사진으로 하고 이제 내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걸어놔갖고 내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영정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 들이대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정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 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한번 사진 보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저기 수상한 그녀에서 그 나문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 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제사할 때 몇 년 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제사를 할 때 그렇게 해요. 나는 장례미사 때 성가도 마음에 안 들어. 성가도 너무 슬퍼. 뭐 죽는 게 뭐 이렇게 슬프다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보좌 신부님이 기가 막힌 강론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저산도 온 길이, 그거 알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여져요? 나는 이게 뻥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이. 근데 부관장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모님은 믿음으로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 그게 성모님의 믿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본당 신부할 때, 성모의 밤 할 때 5월에 성모님 머리에 장미화관 이렇게 해놓고 교우들이 예쁜 옷 입고 와서 초봉헌하고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내 머리를 꾸미오리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우오리 마리아여 내 주 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성가는 내 장례 때 봉헌 성가야. 내 봉헌 성가, 성모님한테 봉헌하고. 우리가요, 이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거예요. 멋있게.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만 말고 죽음을 준비해 놓고 죽잖아요. 그리고 장례 때 장례 예물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신부님한테 찾아가고 미리 죽을 때 한 1년 전에 알잖아요. 내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끝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물 갖다 주면서, 신부님 나는 내 저기 장례 때 꽃 예쁜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성가대 이 성가 해달라고 번호도 좀 갖다 주고 예물도 좀 드리고 좀, 그리고 좀 멋있게 죽으세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12년 전에 그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되었고 자식을 6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았대요.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서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네,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돼갖고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갖고 돈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헌금봉투에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능평성당 노인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는, 이게 뭔 소린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그날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잡고 회 먹으러 가지,
배 타러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그래요.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래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 매일매일. 근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쓸 줄을 몰랐던 거야. 돈이 많았는데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월에 도와주는 저기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신부님 이 1,000만 원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갖고 이제 성작하고 성합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1,000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줬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시부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시부님한테. 그래서 뭔가 자기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영정 사진은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두시면서 삶을 이렇게 멋있게, 아까 이혜인 수녀님처럼 이렇게 빨랫줄에 늘어놓고 내 삶이 이렇게 노을에 물들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태마을에 매년 이제 정월만 되면 나한테 와갖고 세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언제부터 봤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봤던 애들이야. 그래갖고 저기 다시 또 본당 신부로 가갖고 혼배해주고, 걔네들 난 애들 유아 세례 주고 뭐 다 그랬던 애들인데 아버지 같은가 봐. 근데 사실은 1월 1일에 오면은 나는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갖고 12월 한 25일부터 한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내 방에만 있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와도 잘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거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또 왔고, 작년에 왔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못 놀아줘서 미안해.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니네들이 와서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대신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다 직장 다니니까 황금 연휴야. 내가 그때 너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벌써 개모임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1년을 모았대. 자기네들이 무슨 카톡 방도 만들어 놨대. 그래갖고 맨날 그거 뭐 크로아티아를 갈 거냐, 무슨 폴란드를 갈 거냐,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얘네들이 뭐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은대요. 그럼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아니 뭐 무슨 사치를 하라고 그래? 낭비를 하라고 그래? 지금 2년 전부터 모아갖고 한 5년 모아갖고 가는 건데,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거기 벌써 20명이나 모였대. 한 10명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간다는 거야. 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그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잠비아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 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좌 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를 하나님한테 봉헌한대요. 자,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럼 보좌 신부가 이제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합치면은 걔네들 뭐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가는 거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얼마면 가느냐? 비행기가 한 230만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먹는 거 충분히 떨어져요. 30만 원만. 그럼 230만 원에 30만 원이면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거기다 주고 1000만 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1년 갔다 올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옥수수가 막 자란대. 풀도 뽑고 또 애들도 씻겨주고 병원 청소도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원한다면 아프리카 우리 생태마을로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갖고 우리 문화교류도 할 거야. 또 안과 선생님 많이 필요해요. 안과 선생님들도 있으면 자원을 해주면은 여러분들 가갖고 1년 아프리카, 여러분들 생각 60살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0.7년 곱하면 6, 7이 42야. 42살이야. 42살에 한국에서 그냥 이 1년 1,000만 원 써요. 1년 1,000만 원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봉사활동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가 확신합니다. 남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내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은요,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 해는 2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아갖고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아프리카 한 1년 가갖고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예? 좀 그 아름다운 데 가갖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 아프리카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 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은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저날이고 저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예. 운이 좋아질 때나 나빠질 때는 제일 먼저 얼굴 관상에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보면 그의 인상을 살피고 안부를 건넵니다. 얼굴이 푸석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혹은 얼굴이 활짝 폈네? 라고 말하지요. 실제로 그 사람의 기운이 변화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운의 변화에 따라 그 징조가 보이게 되고, 이것은 얼굴에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산 역시 모두 얼굴에 드러나게 되며, 이를 관상학에서는 찰색이라는 빛으로 표현합니다. 오늘은 대운이 들어올 때 얼굴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얼굴에 균형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비웃고 있다는 것은 바로 상대의 눈과 입이 삐뚤어져 있을 때 느낄 수 있는데요. 항상 무엇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입꼬리나 눈이 삐뚤어집니다. 삶이 아주 어렵거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우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 어깨, 걸음걸이 등 그 사람의 모든 표정과 움직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상도 좋아지고 관상 역시 부자가 될 관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마에 밝은 빛이 생깁니다. 얼굴이 환해졌다,
얼굴 좋아 보인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처음 보거나 오랜만에 만났을 때 외모와 밸런스, 그리고 기운을 살펴보곤 하는데요.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타인이 먼저 보고 느끼게 됩니다. 부자의 운이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마는 천기가 우리 몸에 제일 먼저 흡수되는 곳이고 기운이 변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좋아지게 되면 이마가 제일 먼저 밝아지게 되고 반대로 어려워질 때는 이마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또 이마와 더불어 미간은 현재의 운을 볼 수도 있고 정신력, 건강, 선천적인 운까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세안을 하거나 화장을 할 때는 이마와 미간을 깨끗하게 씻고 가능한 투명하고 밝게 화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행운과 인덕복이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눈매가 부드러워집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관상에서 눈은 운의 흐름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격을 판단하며 결정적일 때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운이 나쁘고 인생이 어려워질 사람은 눈빛이 탁해지고 살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눈의 부드러움과 선함이 생겨나는 것은 좋은 운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눈은 바로 마음이 표현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현대 과학자들 역시 눈이 얼굴 인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미지 좋다, 인상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눈이 선하고 부드럽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면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똑바로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있고 정직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따라서 부자의 운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귓볼이 깨끗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 모양으로 사람의 재물운을 가늠합니다. 하지만 사실 관상학에서는 귀의 모양보다는 색을 더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귀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 귀가 불그스름한 빛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귀의 혈색이 밝고 좋으면 수명이 길고 재물운이 있습니다. 이런 귀의 소유자는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원만하여 대인관계도 좋아 인생에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귀걸이가 귓볼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됩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귀를 한 번씩 문질러주는 습관은 운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간과 신장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행위인데요. 상학적으로는 자신감과 운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입에 편안함이 보입니다. 입은 모든 복을 받아주는 밥그릇입니다. 또한 관상학에서 입은 한 사람의 앞날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하는데요. 입이 편안해 보인다면 부자의 운이 살아나고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반드시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집니다. 따라서 입을 꽉 다무는 대신 항상 입은 부드럽게 닫고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간격을 두어 누가 봐도 편안한 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의 운을 만드는 최고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대표적인 부자인 이병철 부자를 비교해보면 아들 이건희는 전형적인 부자상이고 아버지 이병철은 부자가 될 상이 아님에도 부자가 된 사람으로 심상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의 얼굴 형상은 편안한 얼굴상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삶이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 사람은 환한 얼굴에 찌그러져 있는 얼굴상을 하고 있죠. 관상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거지상을 하고 태어났어도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부자상으로 태어났어도 그 생각이 부자로 살아갈 수 없는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큰 대운이 들어와 좋은 관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말년복과 재물복이 터지는 좋은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의 운은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의 저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에도 시대의 이름을 떨친 관상가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던 시대에 78세까지 장수한 인물인데요. 그는 성공과 장수가 음식의 절제에 있음을 가르치며 3,0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량으로 떠돌다 감옥에 갔을 때 범죄자의 얼굴과 생김새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후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고 오면 절의 입문을 허락하겠다는 어느 주지스님의 조언에 따라 이때부터 본격적인 관상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후 단식과 어려운 고행으로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사람의 운명은 관상이 아니라 먹는 음식에 달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관상은 변하고 바뀌는 것이지만 음식의 절제로 빚어진 복은 지속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왜 재물이 쌓이지 않는 걸까? 왜 가정에 행복이 머물지 못하는가? 소식은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하는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관상이 궁색해 보이는 빈상으로 태어났더라도 그 부모가 음식을 절제하면 그 관상이 변하게 됩니다. 몇 끼마다 한 숟가락의 음식이라도 덜어 남을 도우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의 빈상도 복상으로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의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있지 않는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양만큼 먹고 사는 사람은 운이 좋고 나쁨이 없고 그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이 관상으로 얼굴에 모두 드러나 있으며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상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며 자기 양만큼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내면의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아 온 까닭에 가정도 파괴됩니다. 또 지금을 넘는 출세나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고생만 평생 하다 성공이란 것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며 나라님을 욕하며 삽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가정이 안정되고 그로부터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약해 보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 노년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바로 음식에 모든 기흉화복이 있다는 메시지인데요. 달리 표현하면 절제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 음식을 먹는 일에 행복과 장수, 번영과 성공이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훈련함으로써 자신이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원하며 먹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지면 자연히 집중력과 사고 능력도 저하되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곳간에 음식이 넘치고 있어도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묻는 이가 많습니다. 음식이란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니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허나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라도 대식가라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폭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초목에 비료를 과하게 주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넓은 논밭에 비료를 과하게 주면 잘 자라기는커녕 죽고 말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과하게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먹는 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많이 먹으며 폭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불운을 항상 함께 갖고 있게 됩니다. 평생 안도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를 가까이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먹고 즐기다 보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고 흥청거리는 기분으로 약속을 남발하지만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모가 정갈하고 잘 갖춰져 보여도 식습관이 엉망인 사람은 그 정갈함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잠깐 그 용모를 유지하는 것일 뿐 마음이 엄격하지 못한 사람일 뿐 아니라 반드시 허세꾼이며 거칠에만 하는 사람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신분이 높아도 신분이 낮은 사람처럼 조잡스럽고 망측한 음식을 좋아하며 그것을 즐겨 찾아 많이 먹는 사람은 마음이 천박할 뿐 아니라 수명도 타고난 명보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에서 받은 먹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명운을 스스로 더 좋게 하고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하늘의 복이 바로 음식 절제에 있으니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균형이 올바른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채소가 많은 식사하기를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에 먹을 수 있는 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먹을 복은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무병장수할 관상이라도 젊어서부터 매일 맛있는 음식을 찾기 좋아하는 미식가는 나이가 들면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관상이 좋다고 운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늙어서까지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절제된 식생활을 하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절제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늘에서 받게 되는 음식의 양이 천지에 퍼져 자손에까지 반드시 반영되고 그 자신도 그로부터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도 자신이 쌓아놓은 음식의 양을 자손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을 넘어 부모에 대한 효행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만한 사람은 그 처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식사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수명이 짧아도 사려 깊게 음식이나 물건, 자신의 소유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스스로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 그만큼의 행복과 생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고 태어난 음식의 할당량을 벗어나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적게 먹고 절제하면 음식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나 애초에 받은 것보다 더 길게 먹을 것이 풍족해지지만 그 양을 모두 채우면 행운은 고사하고 불행이 가득하다 힘들게 죽게 되며 그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가정과 자손까지 망치게 되며 예기치 못한 재앙과 손실이 일어나니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늙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로 인해 피가 많아지고 마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는 마음을 늘어뜨립니다. 자연스레 졸음도 몰려오니 마음도 느슨해지고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점점 더 침체해 갑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병을 몰고 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부잣집의 가세가 기울고 망했어도 만약 후대에 누군가 자신의 식단을 검소하게 유지하고 식사를 줄여 아끼며 살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천지개벽이 일어나 그 집안이 다시금 수입이 늘고
번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가 복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빈곤한 관상이라도 실제 빈곤한 사람처럼 식사를 균형 있게 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면 빈곤은 그 얼굴의 관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면죄부를 얻은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금은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좋은 운을 얻고 싶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새벽의 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모두 누리십시오.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그 습관에 더하면 원하는 것이 천리에 이루어지고 점차 운이 열릴 것입니다. 운이란 사람 됨됨이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3년을 절제하면 없던 운이 드러납니다. 건강해지며 머리와 마음이 맑아져 하는 일마다 큰 힘을 두루 발휘하게 되니 성공과 출세는 당연한 열매일 뿐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적게 사용하고 아껴 사용하며 적게 먹는 절제에서만 성공과 발전과 지복이 흐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고귀해지기도 하고 천하게 되기도 하는 것은 모두 음식을 절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알린 고귀한 신분의 승려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절제해온 까닭입니다. 어려서부터 운이 좋아 큰 부와 행운을 누렸으나 최근 들어 운이 나빠지고 해마다 재산이 줄고 무엇을 하든 운이 따르지 않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이 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젊어서부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운이 나빠지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일찍이 부족함 즉 절제를 배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거나 불규칙적으로 먹고 자는 일을 계속해온 사람은 아무리 비상한 재주를 가졌어도 다른 이에게 지속적인 존경심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절제를 배운다면 다시금 좋은 기운을 이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 필립보 생태마을은 그렇게 한 사제, 원로 사제께서 제가 그 강원도 평창에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구의 최고의 원로 신부님 또 내가 사랑하는 선배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거기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그때 제일 큰 본당에 계셨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에는 그 건물 골조까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니 3개월 있다가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황신부가 지금 그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모금하다 보면은 황신부 청춘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까지 해줄 테니 황신부는 거기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것만 고민하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 신부님이 당신의 모든 걸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내 강론대로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진짜로 너무 기적같이 딱 500만 원 남았어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온전히 그 생태마을을 다 꾸미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황토집을 줘서 신부님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신부님이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부님이 거동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부님 어떻게 했느냐면 신부님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하고 오늘도 부관장 신부가 왔는데 우리는 매년 부관장 신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부관장 신부가 양쪽에 신부님 팔을 껴 그리고 거의 들다시피 해갖고 외식을 나가는 거예요. 들다시피. 그럼 신부님이 앉지도 못하면은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앉혀요. 그러면은 반쯤 누워서 드시죠. 반쯤 누워서 드시는데도
계속 끝까지. 근데 신부님이 마지막에 87살이 되고 마지막 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까지 이제 달아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 당신이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는데 87살이면 실수해도 그거 험은 아니죠. 근데 그걸 혼자 못 견디더라고요. 그걸 혼자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2시간, 3시간을 그걸 혼자 닦아내고 쓸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신부님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병원에 모실 때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빈센트 병원에 신부님을 모셨죠. 근데 신부님을 모셨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와도요, 밥을 떠넣어드려도 씹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곡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곡기를 끊으면요, 여러분들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를 끊으면요, 내가 이제 마지막 병자성사를 다녀보면은요, 곡기 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신음소리도 안 내요. 신음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할 때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람 많이 피는 거야. 몸에 60이 넘어도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몸에 도파민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도파민이 많은 거야.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해준대요.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래. 그런데 마지막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와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곡기를 그냥 씹는 걸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와갖고 계속 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조치를 뭐냐니까 목에 구멍을 뚫는 거라는, 목에 구멍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죽음의 질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어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딱 맞는 얘기야. 제가 지금 장장 9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우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요.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이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면은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받아들이는 요즘 그런 문화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대학은 죽음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아예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안 죽으려고만 그래. 아는 거 없이 안 죽으려고만. 죽음학이라는 게 있다니. 죽음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적어도 대학 정도면 죽음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 온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보자,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 때인데 새벽에 막 사정환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라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 따뜻하더라고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할머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으셔요. 죽을 때.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 87세인데 곡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이제 뭐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인연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래서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잠만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했는데, 목요일 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해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1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죄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보자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 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그런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꿔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려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내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 신부님 친한 그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저 눈 좀 마주치라고 다.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그건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고다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원도 한도 없.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갖고 사망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떠나 보냈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부님하고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면 이놈의 영정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똥 모자를 쓰고 곰방들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님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만 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 로만 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거 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사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저기 센시하고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얹어놓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예?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근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사진으로 하고 이제 내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걸어놔갖고 내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영정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 들이대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정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 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한번 사진 보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저기 수상한 그녀에서 그 나문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 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제사할 때 몇 년 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제사를 할 때 그렇게 해요. 나는 장례미사 때 성가도 마음에 안 들어. 성가도 너무 슬퍼. 뭐 죽는 게 뭐 이렇게 슬프다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보좌 신부님이 기가 막힌 강론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저 산도 온 길이 그거 알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여져요? 나는 이게 뻥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이. 근데 부관장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모님은 믿음으로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 그게 성모님의 믿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본당 신부할 때 성모의 밤 할 때 5월에 성모님 머리에 장미화관
이렇게 해놓고 교우들이 참 예쁜 옷 입고 와서 초봉헌하고 막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내 머리를 꾸미오리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우리 마리아여 내 주 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성가는 내 장례 때 봉헌 성가야. 네, 내 봉헌 성가 성모님한테 봉헌하고 우리가요 이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거예요. 멋있게.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만 말고 죽음을 준비해 놓고 죽잖아요. 그리고 장례 때 장례 예물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신부님한테 찾아가고 미리 죽을 때 한 1년 전에 알잖아요. 내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끝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물 갖다 주면서 신부님 나는 내 저기 장례 때 꽃 예쁜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성가대 이 성가 해달라고 번호도 좀 갖다 주고 예물도 좀 드리고 좀 그리고 좀 멋있게 죽으세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12년 전에 그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되었고 자식을 6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았대요.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서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네,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돼갖고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갖고 돈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헌금봉투에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능평성당 노인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는 이게 뭔 소린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그날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잡고 회 먹으러 가지, 배 타러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그래요.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래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 매일매일. 근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쓸 줄을 몰랐던 거야. 돈이 많았는데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월에 도와주는 저기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신부님 2천만 원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갖고 이제 성작하고 성합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1,000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줬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시무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시무님한테. 그래서 뭔가 자기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영정사진은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두시면서 삶을 이렇게 멋있게, 아까 이혜인 수녀님처럼 이렇게 빨랫줄에 늘어놓고 내 삶이 이렇게 노을에 물들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태마을에 매년 이제 정월만 되면 나한테 와갖고 세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언제부터 봤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봤던 애들이야. 그래갖고 다시 또 본당 신부로 가갖고 혼배해주고 걔네들 난 애들 유아세례 주고 뭐 다 그랬던 애들인데 아버지 같은가 봐. 근데 사실은 1월 1일에 오면은 나는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갖고 12월 한 25일부터 한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내 방에만 있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와도 잘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거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또 왔고, 작년에 왔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못 놀아줘서 미안해.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니네들이 와서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대신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다 직장 다니니까 황금 연휴야. 내가 그때 너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벌써 개모임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1년을 모았대. 자기네들이 무슨 카톡 방도 만들어 놨대. 그래갖고 맨날 그거 뭐 크로아티아를 갈 거냐, 무슨 폴란드를 갈 거냐,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얘네들이 뭐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은대요. 그러면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아니 뭐 무슨 사치를 하라고 그래? 낭비를 하라고 그래? 지금 2년 전부터 모아갖고 한 5년 모아갖고 가는 건데 자기네끼리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거기 벌써 뭐 20명이나 모였대. 한 10명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간다는 거야. 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그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잠비아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 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좌 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 하나님한테 봉헌한대요. 전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럼 보좌 신부가 이제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합치면은 걔네들 뭐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가는 거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얼마면 가느냐? 비행기가 한 230만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먹는 거 충분히 떨어져요. 30만 원만. 그럼 230만 원에 30만 원이면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거기다 주고 1000만 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1년 갔다 올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옥수수가 막 자란대. 풀도 뽑고 또 애들도 씻겨주고 병원 청소도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원한다면 아프리카 우리 생태마을로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갖고 우리 문화교류도 할 거야. 또 안과 선생님 많이 필요해요. 안과 선생님들도 있으면 자원을 해주면은 여러분들 가갖고 1년 아프리카, 여러분들 생각 60살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0.7년 곱하면 6, 7이 42야. 42살이야. 42살에 한국에서 그냥 이 1년에
1년 1,000만 원 써요. 1년 1,000만 원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봉사활동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가 확신합니다. 예. 남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내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은요,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 해는 2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아갖고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아프리카 한 1년 가갖고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예? 좀 그 아름다운 데 가갖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 아프리카에서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 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은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저날이고 저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예. 운이 좋아질 때나 나빠질 때는 제일 먼저 얼굴 관상에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보면 그의 인상을 살피고 안부를 건넵니다. 얼굴이 푸석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혹은 얼굴이 활짝 폈네? 라고 말하지요. 실제로 그 사람의 기운이 변화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운의 변화에 따라 그 징조가 보이게 되고, 이것은 얼굴에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산 역시 모두 얼굴에 드러나게 되며, 이를 관상학에서는 찰색이라는 빛으로 표현합니다. 오늘은 대운이 들어올 때 얼굴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얼굴에 균형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비웃고 있다는 것은 바로 상대의 눈과 입이 삐뚤어져 있을 때 느낄 수 있는데요. 항상 무엇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입꼬리나 눈이 삐뚤어집니다. 삶이 아주 어렵거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우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 어깨, 걸음걸이 등 그 사람의 모든 표정과 움직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상도 좋아지고 관상 역시 부자가 될 관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마에 밝은 빛이 생깁니다. 얼굴이 환해졌다, 얼굴 좋아 보인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처음 보거나 오랜만에 만났을 때 외모와 밸런스, 그리고 기운을 살펴보곤 하는데요.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타인이 먼저 보고 느끼게 됩니다. 부자의 운이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이마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마는 천기가 우리 몸에 제일 먼저 흡수되는 곳이고 기운이 변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좋아지게 되면 이마가 제일 먼저 밝아지게 되고, 반대로 어려워질 때는 이마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또 이마와 더불어 미간은 현재의 운을 볼 수도 있고 정신력, 건강, 선천적인 운까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세안을 하거나 화장을 할 때는 이마와 미간을 깨끗하게 씻고 가능한 투명하고 밝게 화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행운과 인덕복이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눈매가 부드러워집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관상에서 눈은 운의 흐름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격을 판단하며 결정적일 때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운이 나쁘고 인생이 어려워질 사람은 눈빛이 탁해지고 살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눈의 부드러움과 선함이 생겨나는 것은 좋은 운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눈은 바로 마음이 표현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현대 과학자들 역시 눈이 얼굴 인상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미지 좋다, 인상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눈이 선하고 부드럽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면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똑바로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있고 정직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따라서 부자의 운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귓볼이 깨끗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 모양으로 사람의 재물운을 가늠합니다. 하지만 사실 관상학에서는 귀의 모양보다는 색을 더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귀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 귀가 불그스름한 빛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귀의 혈색이 밝고 좋으면 수명이 길고 재물운이 있습니다. 이런 귀의 소유자는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원만하여 대인관계도 좋아 인생에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귀걸이가 귓볼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됩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귀를 한 번씩 문질러주는 습관은 운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간과 신장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행위인데요. 상학적으로는 자신감과 운을 살려주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입에 편안함이 보입니다. 입은 모든 복을 받아주는 밥그릇입니다. 또한 관상학에서 입은 한 사람의 앞날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하는데요. 입이 편안해 보인다면 부자의 운이 살아나고, 입이 불편해 보이거나 움직임이 많다면 반드시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집니다. 따라서 입을 꽉 다무는 대신 항상 입은 부드럽게 닫고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간격을 두어 누가 봐도 편안한 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의 운을 만드는 최고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대표적인 부자인 이병철 부자를 비교해보면 아들 이건희는 전형적인 부자상이고 아버지 이병철은 부자가 될 상이 아님에도 부자가 된 사람으로 심상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의 얼굴 형상은 편안한 얼굴상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삶이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 사람은 환한 얼굴에 찌그러져 있는 얼굴상을 하고 있죠. 관상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거지상을 하고 태어났어도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부자상으로 태어났어도 그 생각이 부자로 살아갈 수 없는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거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큰 대운이 들어와 좋은 관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말년복과 재물복이 터지는 좋은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의 운은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의 저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에도 시대의 이름을 떨친 관상가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던 시대에 78세까지 장수한 인물인데요. 그는 성공과 장수가 음식의 절제에 있음을 가르치며 3,0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량으로 떠돌다 감옥에 갔을 때 범죄자의 얼굴과 생김새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후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고 오면 절의 입문을 허락하겠다는 어느 주지스님의 조언에 따라 이때부터 본격적인 관상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후 단식과 어려운 고행으로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사람의 운명은 관상이 아니라 먹는 음식에 달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관상은 변하고 바뀌는 것이지만 음식의 절제로 빚어진 복은 지속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왜 재물이 쌓이지 않는 걸까? 왜 가정에 행복이 머물지 못하는가? 소식은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하는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이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관상이 궁색해 보이는 빈상으로 태어났더라도 그 부모가 음식을 절제하면 그 관상이 변하게 됩니다. 몇 끼마다 한 숟가락의 음식이라도 덜어 남을 도우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의 빈상도 복상으로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의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있지 않는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양만큼 먹고 사는 사람은 운이 좋고 나쁨이 없고 그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이 관상으로 얼굴에 모두 드러나 있으며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상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며 자기 양만큼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내면의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아 온 까닭에 가정도 파괴됩니다. 또 지금을 넘는 출세나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고생만 평생 하다 성공이란 것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며 나라님을 욕하며 삽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가정이 안정되고 그로부터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약해 보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 노년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바로 음식에 모든 기흉화복이 있다는 메시지인데요. 달리 표현하면 절제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 음식을 먹는 일에 행복과 장수, 번영과 성공이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훈련함으로써 자신이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원하며 먹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지면 자연히 집중력과 사고 능력도 저하되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곳간에 음식이 넘치고 있어도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묻는 이가 많습니다. 음식이란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니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허나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라도 대식가라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폭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초목에 비료를 과하게 주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넓은 논밭에 비료를 과하게 주면 잘 자라기는커녕 죽고 말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과하게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먹는 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많이 먹으며 폭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불운을 항상 함께 갖고 있게 됩니다. 평생 안도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를 가까이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먹고 즐기다 보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고 흥청거리는 기분으로 약속을 남발하지만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모가 정갈하고 잘 갖춰져 보여도 식습관이 엉망인 사람은 그 정갈함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잠깐 그 용모를 유지하는 것일 뿐 마음이 엄격하지 못한 사람일 뿐 아니라 반드시 허세꾼이며 거칠에만 하는 사람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신분이 높아도 신분이 낮은 사람처럼 조잡스럽고 망측한 음식을 좋아하며 그것을 즐겨 찾아 많이 먹는 사람은 마음이 천박할 뿐 아니라 수명도 타고난 명보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에서 받은 먹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명운을 스스로 더 좋게 하고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하늘의 복이 바로 음식 절제에 있으니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균형이 올바른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채소가 많은 식사하기를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에 먹을 수 있는 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먹을 복은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무병장수할 관상이라도 젊어서부터 매일 맛있는 음식을 찾기 좋아하는 미식가는 나이가 들면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관상이 좋다고 운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늙어서까지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절제된 식생활을 하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절제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늘에서 받게 되는 음식의 양이 천지에 퍼져 자손에까지 반드시 반영되고 그 자신도 그로부터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도 자신이 쌓아놓은 음식의 양을 자손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을 넘어 부모에 대한 효행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만한 사람은 그 처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식사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수명이 짧아도 사려 깊게 음식이나 물건, 자신의 소유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스스로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 그만큼의 행복과 생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고 태어난 음식의 할당량을 벗어나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적게 먹고 절제하면 음식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나 애초에 받은 것보다 더 길게 먹을 것이 풍족해지지만 그 양을 모두 채우면 행운은 고사하고 불행이 가득하다 힘들게 죽게 되며 그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가정과 자손까지 망치게 되며 예기치 못한 재앙과 손실이 일어나니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늙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로 인해 피가 많아지고 마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는 마음을 늘어뜨립니다. 자연스레 졸음도 몰려오니 마음도 느슨해지고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점점 더 침체해 갑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병을 몰고 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부잣집의 가세가 기울고 망했어도 만약 후대에 누군가 자신의 식단을 검소하게 유지하고 식사를 줄여 아끼며 살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천지개벽이 일어나 그 집안이 다시금 수입이 늘고 번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가 복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빈곤한 관상이라도 실제 빈곤한 사람처럼 식사를 균형 있게 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면 빈곤은 그 얼굴의 관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면죄부를 얻은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금은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좋은 운을 얻고 싶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새벽의 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모두 누리십시오.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그 습관에 더하면 원하는 것이 천리에 이루어지고 점차 운이 열릴 것입니다. 운이란 사람 됨됨이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3년을 절제하면 없던 운이 드러납니다. 건강해지며 머리와 마음이 맑아져 하는 일마다 큰 힘을 두루 발휘하게 되니 성공과 출세는 당연한 열매일 뿐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적게 사용하고 아껴 사용하며 적게 먹는 절제에서만 성공과 발전과 지복이 흐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고귀해지기도 하고 천하게 되기도 하는 것은 모두 음식을 절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알린 고귀한 신분의 승려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절제해온 까닭입니다. 어려서부터 운이 좋아 큰 부와 행운을 누렸으나 최근 들어 운이 나빠지고 해마다 재산이 줄고 무엇을 하든 운이 따르지 않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이 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젊어서부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운이 나빠지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일찍이 부족함 즉 절제를 배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거나 불규칙적으로 먹고 자는 일을 계속해온 사람은 아무리 비상한 재주를 가졌어도 다른 이에게 지속적인 존경심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절제를 배운다면 다시금 좋은 기운을 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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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수 있습니다.